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 가운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듣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께 들어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아멘. 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나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런 소용은 없는 것이다. 나를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했더니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인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는 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에게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 16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뭐 하기 위하여?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안식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안식일이 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안식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봤는데 우리는 안식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일이 먼저일까요? 쉬고 일하고 쉬는 걸까요? 쉬고 일하는 걸까요? 알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인가요? 처음에 주님인 하나님은 우리를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쉬셨죠. 그래서 우리로 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이 먼저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안식이 먼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안식이 먼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계속 뒷전이죠. 일을 한 다음에 우리는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은 죽은 줄로 압니다. 죽은 줄로 아는데
그래서 향품을 바르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들은 염려하죠. 뭘 염려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돌을 굴릴 힘은 없습니다. 무덤이 막혀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가서 아무도 안 굴려주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뭘까요? 내가 걱정하는 건 걱정할 건가요? 주님은 이미 돌을 굴려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염려. 누가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우리는 염려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셔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돌이 힘이 크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근데 벌써 돌은 굴려져 있다라는 거죠. 벌써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지죠.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난 뭘 찾고 있나요? 우리는 늘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죽으신 예수님. 내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은 아닌가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죽어버린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라고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지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을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지금 보여줬잖아요. 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빈 무덤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죠?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잖아요. 주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얘기해야죠. 주님은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배울 거야 말씀하심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할까요? 그들은 보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더 나가봅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이 사람은 왜 은혜죠? 우리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생명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봤다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슬퍼하고 울는 중에 나는 왜 슬퍼하나요? 나 왜 울고 있죠?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울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믿지 않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믿었나요? 아니,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다니까요. 한 사람이라서 못 믿겠죠? 한 사람이 봤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막달라 마리아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좀 유명한 좀 사람에게 보여주셨으면 믿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 아시죠? 2 제자가 지금 걸어서 시골로 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뭐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나는 믿고 있나요?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왜 교회가 자꾸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죽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 외에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게 하지 다른 것이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살아나나요? 내가 기도를 하면 살아나나요? 개인의 경건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지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믿어야 되잖아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들었는데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 제자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뭐 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어떤 것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나는 믿음이 있나요? 왜 믿음이 없나요? 마음이 완악한 것은 아닌가요?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던가요?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들이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겠는데 난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똑같이 누리는 정도를 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받아들일 뿐이지 믿을 뿐이지 내가 주님의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죠.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내 완악한 그 마음을 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왜 믿지 않느냐는 믿음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믿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가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니까요. 왜냐하면 유명하지 않은 목사,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목사인 것 같으니까요. 아닌가요? 말씀을 분명하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말씀이 아니니까 나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은 역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완악함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완악함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완악함이 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야죠.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죽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는 무덤밖에 더 되겠어요? 공동묘지 가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사람 많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살아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 제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사람들만 여기다 가득 채워놓으면 무슨 유익이 있죠?
사람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제가 살아나서 정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살리시기 원하시지 죽은 채로 그냥 유지되어지는 것,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허락하세요?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나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또 일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으면 주님은 이 성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믿는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주님은 이 교회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래서 12 제자를 택하여서 주님은 뭐 하게 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는 누구예요? 11 제자잖아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은 봤죠. 제자들에게 얘기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지 않고 제자에게 먼저 가셔서 제자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제자에게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제자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되어진 제자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제 자신이 정말, 전 지금도 계속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저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전도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제가 전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올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을 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을 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결국 나는 말씀 안에서 죽고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자인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에게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나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소아게아에 읽어봤을 때 어떻게 됐죠?
귀신이 그 사람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벗은몸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아는 자가 되어져요. 교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비웃는다니까요. 그래, 나 바울도 알아. 나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군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하시고 분명히 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지 않는 말씀은 치워버리세요. 왜 믿지도 않을 거 왜 무겁게 들고 다니시나요? 그래서 안 들고 다니시나요? 교회 놔두고 그냥 다니시는 건가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줘야 해요. 나를 살리시겠다잖아요. 말씀이 그냥 버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믿지 않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말해야 될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방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언,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성령님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씀을 얘기하지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일, 성령이 뭘 하는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집어 올리시나요?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뱀은 결국 사탄을 의미하는 거겠죠. 사탄이 우리에게 관계를 부리거든요. 속삭입니다. 목사님 말 거짓말이야. 믿지 마. 우리는 속 급히 받아들이죠. 그래,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관계에 속지 말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독사야, 네가 지금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뭐라고 하는 거야? 독사는 죽어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옥불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나를 속이는 그런 것에 내가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왜 내가 해를 받죠? 옆에서 사람이 뭘 얘기하면 해를 받잖아요. 내가 굳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인데 믿는 자에게 정말 어떤 권세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해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거든요. 굳건하게 내가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들어와도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내가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해를 받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으니까 뱀이 물어도 그가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독을 마셔서 내가 시험해보리라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병든 사람에게 낫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줄 때 병든 사람이 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립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두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아멘.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붙들고 싶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증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주님이 받으실 향품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내가 향품을 준비하지만 그냥 겉에 바를 수 있는 그냥 겉으로 들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 정말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아멘.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믿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요? 내가 믿는 자로서 그 표적들을 경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